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곳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우리는 어떤 삶을 함께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직면한 사람들에게 부활은 놀라움이었지만 두려움이었어요. 당혹감을 가졌고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의 사건 앞에서 여인들이 놀랍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믿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세마포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놀라서 그저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들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인사도 나눕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지금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나?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자신들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와서 자신들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상상해 보면 그 모임 가운데 신세 한탄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의 감격과 기쁨은 다 잃어버린 채로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믿음 없는 삶을 살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서 순종해서 그들의 가족들과 가진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고 가난한 자 먹이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기까지 5,000명을 먹이시기까지 했던 모든 것을 그들은 봤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제자들은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흔들리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도마는 어땠어요? 도마는 제자들, 동역자들, 동료들이 다 예수님 보았다고 증언해 주는데도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실증적인 증거가 없으면 난 믿을 수가 없다.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불신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그가 원하고 바랐던 모든 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 도마로부터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이 친히 받아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이죠. 메시지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여기며 생각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평신도란 뜻을 담고 있는 영어 단어가 레이퍼슨이라는 단어인데 대부분 거의 비전문가를 가리킨다. 이렇게 그가 써요. 교인들은 자신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비전문가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을 예수님 전문가, 소위 예수님 전문가들을 따라가는 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일에 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에 관해 말해주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야겠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건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목회자나 리더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해요. 근데 고백하고 그저 듣는 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겠어요.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갈망하면 됩니다. 의심 많고 불신했던 도마도 예수님은 결코 버리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도마와 같이 불신하며 주님께 증거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제자들이 어떻게 평안과 기쁨을 회복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평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우리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집어 드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시고 그 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온전히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개인적인 기쁨과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약자들을 품어내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그 주의 일에 동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그 주님의 사명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부어집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기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떨며 숨어 도망쳤던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회복됐고 그들의 기쁨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 구주로 고백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기쁨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진 삶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 노예된 삶을 살 때 그렇죠. 외모에, 물질에, 자식에 매여 노예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적인 신앙에, 질투에, 증오에, 명예에 노예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러한 것들에 노예된 줄도 모른 채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거 얻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쉽게 헛되게 사라지는 것들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얻은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넘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 평강과 기쁨은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쁨이 회복된 삶에는 힘이 생겨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 그들에게는 힘이 있어요. 일어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음의 무덤으로 내려가셔서 머무르셨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자리, 소망이 사라지고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머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코 세상으로는 바꾸어낼 수 없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금요일은 철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토요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토요일은 무기력하고 잔인할 정도로 지루한 일상, 그냥 토요일이었어요. 하지만 부활의 아침은 빛을 내며 밝아왔고 모든 것을 뒤바꿔 놨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갔고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믿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감당할 힘이 있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출산의 산고에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그 속에 분명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새 생명을 향한 기쁨과 기대가 있어요. 출산의 산고를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아이를 포기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갖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과한 주님께서 이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고난을 만나더라도 믿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의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삶, 기쁨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감사하며 섬길 수 있을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급진적인 근본적인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희락,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을 아시죠? 이 기쁨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만 따를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 어려운 일,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불행을 모든 것 만나더라도 그 불행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 있어서 척박한 땅 버리고 어디 옥토 찾아 헤매는 인생 아니에요. 척박한 땅을 믿음의 순종으로 기경하여 감사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이제 속죄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제자들이 속죄의 권세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전해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삶을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나가고 서로 기도하고 돕고 격려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누리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 이걸 진짜 깨닫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하는 일, 서로가 죄를 품어주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사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리고 주신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두려움에 쌓여 도망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불신하는 도마에게도 찾아와서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이제 오늘 부활의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입을 크게 벌려 주께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니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채워질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기쁨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삶, 그 동행하는 삶에 관해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믿고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황홀하고 기쁘고 매일매일이 새로울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 또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온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묵상과 기도, 그 삶을 살려고 믿음의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의 모두에게 간증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3부 예배 때 김도연 성도님 오늘 간증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